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비가 온 나라에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로 인해 우리가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단순히 세상이 내리는 비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가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오직 하나님 말씀 뜻대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9월 21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구약의 840쪽에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시편 5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591쪽에 있습니다. 17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상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40쪽에 있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최소 2000년에서 그리고 최대 4000년이 넘는 그러한 오래전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문화적 차이나 또는 나라와 인종의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또한 과학을 더 많이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그저 구시대적인 전유물로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비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서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 성경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 시대에 통했던 지혜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로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시대를 넘어섰다고 해서 사라져야 될 그러한 말씀이 아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악행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자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하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조상들이 행했던, 여전히 그들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그 모습을 오늘날 지금도 너희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척 외식하며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거룩한 채 하려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핍박했던 그 선지자의 비석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어떤 걸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했던 것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그 박해했던 가증한 조상들의 그 모습의 후손이 너희들임을 그렇게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습은 너희들이 이것이 연자제처럼 조상들의 그 죄가 이어받는다, 너희들이 책망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죄의 모습을 전해받아서 너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책망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그 조상들과 같이 너희가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라 선포하며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죄를 행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증하고 그런 모습들을 너희들이 행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34절부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에 33절까지는 이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34절부터는 이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박해하고 또한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가 그렇게 그러한 악들을 행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양심을 속이는 그러한 행동으로 그들이 거룩한 척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곡하게 듣고 그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앞에 21장에서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세례 요한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귀에 거슬린다라고 그 행동들이 우리가 보기 싫다라고 예수님의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참 메시아가 그렇게 오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너무나도 많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신령하고 그렇게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정말로 정작 다음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될까라고 그러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은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올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 돌아가시라고, 우리가 원하는 재림은 이런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예수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원하는 때 오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항상 자신이 옳고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실제 모습에 살아갈 때는 내가 전혀 틀린 것이 없고 내가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당신들이 나 잘 듣고 당신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누구와 같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현재 과거와 또한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뭔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너나 잘하지.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예수님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세웠던 기준들, 판단들,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이게 교회 전통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복음이 따로 있다. 내가 복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이순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기준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 이대로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보채고 하나님께 떼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집들이나 우리가 세운 기준들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인습과 나의 교만함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최근에 두 번째 담임 목회지를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담임 목회지에 한 1년여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다음 목회지로 그렇게 옮기게 됐는데 왜 그렇게 짧게 담임을 가셨는데 그렇게 짧게 옮겼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시골 교회에 자그마한 그런 어르신들만 있는 20-30명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그렇게 부임해서 가니까 사택에 밤만 되면 박쥐가 나오고 수시로 진해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사정과 형평상 이 사택을 고쳐줄 수 있는 형평이 못 돼서 자기가 이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교인들에게 자기가 사택을 나가겠다고, 사택 밖에 자신들이 자비를 들여서 가까이 있는 좀 더 깨끗하고 조금 좋은 그런 집으로 그렇게 월세로 가든지 전세로 가든지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에서 한 얘기가 목사가 어디 교회를 비워두고 나가냐고,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 사택을 지키는 게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그렇게 나가겠다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이 자신들이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준이고, 제가 예로 들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또한 우리 주위에 자신들이 세우는 원칙과 기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 자신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비판하고 있고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가 이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세우려고 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지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행했던 신앙의 대부분은 다 복음 앞에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행동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믿는 분들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주된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교회를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된 목적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바른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형통케 되는 복은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준 것처럼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형통함의 복이 또한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하늘나라의 형통함. 바로 그 형통함에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수고로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우리의 복된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항상 기쁘고 하나님께서 복만을 내려주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것,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상관없다고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이야기 드려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 책망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고, 다른 이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 머리에 있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결국 그 교만한 모습이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를 변질시켜서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라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질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을 거부하고 세례요한이 책망했던 그런 모습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런 모습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나 자신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는 우리의 규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은 모두 다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건, 제가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사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젊습니다. 목사로서 서 있기 때문에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드리지만 때로는 송구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굴복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그리고 교회 현장과 목회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고민하며 준비를 한 이유가 사회와 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내가 정한 목회의 원칙,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의 목회는 이래야 돼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러한 사고와 갇혀있고 또한 변하지 못하는 것, 자신이 갖는 인습이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는 것, 첫째는 목사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잘못 모범을 보이고, 지금의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만들고 교회들이 만듭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그렇게 망치고 또한 성도와 교회가 목회자를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굴복해야 될 것은 나의 자존심, 나의 아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내가 그 복음의 진리 앞에 나의 모습이 잘못되고 교만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모습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그런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확신으로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그러한 악행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거부했던 그 모습이 주님 당시에 오늘날도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너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핍박하며 박해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혹여 이 말씀에 속하여 있는 그 교만하고 가식적인 외식적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반성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신실한 신앙인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혹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내 뜻대로 나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내 뜻대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은 혹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은 끝까지 저 바닥 밑까지 내려가시고 섬기시며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혹여 나의 자존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세웠던 것처럼 자신들의 자리가 뺏길까 봐 그렇게 교만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 또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된 거룩함으로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하는 주님의 믿음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소원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신앙인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우리의 지체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늘나라의 주님의 영원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주님의 구원으로 구별된 우리 귀한 신앙인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해 비 피해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농작물과 또한 처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신앙인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